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금광교회의 이창용 목자, 이종선 목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네. 어머니 친구분의 이제 전도로 어머니 친구의 전도. 이제 어머니는 안 나가시고 이제 우리 네. 아들을 보내겠다. 자기가 안 나가서 하도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예수님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이제 겨울에 금식 기도원 옛날에는 수련회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그렇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CCC에서 네. CCC 출신이시구나. 네. 그럼 두 분이 대학에서 네. CCC에서 만난 네. CC예요? 네. 네. 캠퍼스 커플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목녀님은 언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교회 나가기 교회 시작했다가 대학교 때 저도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대학에 네. 네. CCC에서 네. 같이 훈련받고 네. 또 사역도 하시다가 네. 결혼하고 네. 네. 그리고 현재 금광교회는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저희 2004년에 11월에 결혼하면서 결혼한 연도에 하는 신혼여행 다녀온 그 네. 주에 저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소개로 네. 바로 저희 교회를 찾아가서 저희 경기도 광주에 또 살게 되면서 네. 또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 금광교회가 뭐 개척한 교회였었어요? 네. 네, 목사님이 이제 성남의 금강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네, 이제 광주로 이제 개척하시면서 네. 4월달에 이제 개척은 하셨고 네.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 소개받아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그 해가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오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 금강교회 이제 섬기게 됐죠. 네. 그러면 그 금강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도 금강교회가 있는데 예. 그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네. 케이스군요. 네. 근데 개척한 연도가 2004년인데 두 분이 네. 결혼한 연도 2004년이고 네, 그 맞습니다. 교회 갈 때도 2004년. 네. 네, 맞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교회 뭐 창립 멤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미 가보니까 성도들이 있었지만. 네. 네. 그러다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금강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교회인가요? 네. 예. 네. 언제 전환이 됐어요? 2009년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좀 시작하게 된 이유는 네네. 계기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수요 예배 도중에 네.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중에 화재가 났다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 뒤에 강상 뒤에 뭔가 이렇게 불꽃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누가 불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그 뒷 벽이 막 불타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화재가 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원래 이전에 가정교회를 알고 계셨었거든요. 네. 알고 계셨는데 네. 이제 제대로 하지는 않은 그냥 이것도 접목시키고 이제 제자 훈련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때여서 네. 이제 목사님이 그걸 계기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이제 힘든 상황에서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환하는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2009년에 이제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출발한 목자 목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네. 그때 목장이 몇 개로 출발했어요? 그때 4개로 시작했습니다. 4개. 네. 그러니까 올해 12년 차예요. 네. 지금은 목장이 18개로 네. 많이 부흥됐고 네. 그러면은 12년째 지금 목자 목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정말 우리 금강교회의 일꾼이시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12년 동안의 목장 사역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 목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목장을 섬기는 뭐 목양의 원칙이라든가 또 12년 동안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목장의 히스토리 얘기해 보시죠.
네, 우선 우리 목련님. 목장님 얘기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중국 목장이고요. 아, 목장 네, 이름이 중국 중국 목장이고 목장이고, 네.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섬기나 봐요. 네, 저희를 소개해준 교회로 연결해준 또 선교사님이 네. 중국에 계셔서 네. 중국 목장이고 처음에는 부부 네 가정이 잘 모였어요. 네, 잘 모이고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전도보다는 우리끼리의 친목 교제 위주로 그러기가 쉽죠. 네, 그렇게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가 목자 목리하면서 처음에는 둘 다 양쪽 집안의 맞이인데 가정사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사실은 친정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셔서 저희가 좀 강제 입원도 반복하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결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았고 또 우리 목자님 가정도 아버지도 심장에 질환이 있으시고 어머니도 암투병도 하시고 네. 이런 이제 가정사들로 인해서 목장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네. 그렇게 우리의 힘든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목원들도 오픈하게 되고 네. 그렇게 지내오다 또 영혼을 붙여주셔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지났네요. 또 이어서 해보세요. 저희가 뭐 지금 목장 분가는 뭐 이제 3번 했는데요. 아, 3번 하셨어요. 네. 와, 대단하네. 12년 동안에 3번 분가하셨고. 네, 뭐 대단한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영혼을 그냥 붙여주셔서 예. 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었고요. 지금 18개 목장으로 부흥된 것 중에 우리 두 분이 3번 분가하고 또 분가된 목장에 또 새끼 치고 뭐 이래가지고 연구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저희가 뭐 그냥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있을 그런 게 할 말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네. 그냥 목장 사역을 이제 처음 이제 목장교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막 무조건 가라고 하시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이제 성안교회로 갔는데 네.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전환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신다고 하시니까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어떤 확신이 있어 하셨는데 당시 이제 목자들은 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개 네. 교회가 네. 가정교회를 전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데 목사님은 신이랑 뭐 펼펼 성도들이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네. 또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러면서 네. 반신반의하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이제 네. 목사님이 느끼신 그 마음들을 어.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평생 참석해서 두 분이 같이? 아니요, 아이들이 따로. 어려가지고 먼저 가고 제가 먼저 저는 한 갔습니다. 3년 후에 사역하다가 갔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이창현 목사께서 그때 이제 평세를 갔을 때 네. 가정교회 시작한 지 바로 직후였어요? 전에는 2008년에 갔다 왔는데 어. 네, 이제 시작은 아까 그 말씀드린 교회 화제가 되면서 목사님이 네네네. 이제 전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많이 훈련도 받고 그렇죠. 양육도 받고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목원이나 순원들도 키우고 네. 했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의 일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네. 네. 그리고 또 막상 제가 이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하니까 내 신앙 지키기에도 너무 어렵고. 그치. 근데 저는 처음에 가정교회가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전도를 한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그 좀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네, 그냥 네, 좀 네. 엉성해 보이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목장의 그 목자님들 간증도 듣고 이렇게 사역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좀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 네. 그러니까 허접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강력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공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장 처음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직도 당하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구매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중국 파견 동안은 이제 나갔다가 그것도 또 멈춰지는 일들이 있고 네. 회사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뭘 할 때는 목원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정적으로 이제 장인어른 문제도 있고 저희 부모님 문제도 있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실직을 당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목원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자 목녀가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가만히 있다가 목녀가 네. 죽겠으니까 그때 네, 막 나서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어떤 한 목원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네. 이제 믿지 얼마 안 된 형제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른 이렇게 무속신앙처럼 옷을 정갈하게 입고 네. 이제 정화서 떠놓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분도 목욕을 하고 벗은 몸으로 침대에 올라가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시작하고 어느 네. 한 목원 부부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몰래 저희를 이제 경제적으로 좀 섬겨 주시기도 하시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다 지금 이제 목장에서는 다 오픈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목장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목자 목녀로 섬기지만 목원들로부터 이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가족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목장이니까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로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분가를 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그냥 붙여주시더라고요. 목장이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만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목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VIP를 기도하니까 이제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제 분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그렇게 이제 좀 시작을 했고 두 번째도 그런 마음에 있던 목원들이 이제 몇 가정은 저희를 따라 이제 왔으니까 그 부부들도 우리의 동일한 마음에서 동역자가 돼주니까 그래서 목장에 한 부부 또 한 사람이라도 목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분가를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겪으면서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단체에 오래 있어서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잘 안 됐던 것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누고 성경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이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좀 어떤 대안과 같은 마지막 시대 그런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감동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들거든요. 목자 목녀 사역이 이제 물어보면 힘들다 그래요. 근데 다 힘든다는 이제 그렇지만 그런 기쁨을 맛보고 하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좀 거기에 좀 마음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련됐고 기술과 노하우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실제 열면은 또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저희는 CCC가 이제 졸업 이후에 삶들을 순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지. 그게 이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아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을 바쁘게 살면서 쉽지가 않죠. 그런데 가정교회 목장은 뭐 이렇게 뭐 엉성한 것 같은데도 거기서 이게 진짜 교회구나, 가족이구나, 공동체구나. 그 굉장히 매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 그러니까 주님이 복잡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영희 목사님들 하는 말씀이 성경대로 그리고 단순한 순종, 단순한 믿음 그걸로 가면 된다. 그런 산증인이 되셨네요. 그러면 그 목장 12년 사역으로 3번이나 분가하면서 그런 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사실 뭐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많은 또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힘든 게 아니라 가치가 있고 또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경험하니까 계속 할 수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목양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보통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목양 원칙을 전체적으로는 다 가정교회 원칙이 있지만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각각 개별적인 목장에 따라 또 목장 목녀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목회의 근간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목회한다. 우리 목녀님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공급받지 않으면 정말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못하겠다. 또 잘 되는 것
갔다가도 제 안에 또 교만함도 생기고 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네.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속 또 지치기도 하지만 자꾸 그것을 찾아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제가 목원들과도 관계가 되고 VIP와도 관계가 그렇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그날에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걸 실천하면서 네, 목원을 만나거나 뭐 VIP를 만나거나 또 어떤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공급받아야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끊임없이 매일 새벽기도 나가세요? 네. 네. 목사도요? 네. 지금은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신학원 이제 하게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평일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새벽기도 하지 뭐. 네. 신학교에서. 두 분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목장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 목자의 목양 원칙이라고.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 이제 최윤기 목사님 칼럼 쓰신 것 중에서 네. 이제 목원들이 이 목장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칼럼 내용을 이렇게 쓰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저희 어떤 때는 목원들이 왜 우리 목장에 올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금요일 날 네.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좋은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제 저희 목원들 중에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성남에서 이제 싱글이지만 이제 버스 타고 저희 광주까지 올 때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올 때 참 뭐랄까 그 은혜지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하면서 그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목원들이 이 목장을 떠나지 않도록 이제 정말 붙들어 매도록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붙잡아 매도록 우리가 붙잡아 매어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뭐 주중이나 뭐 신방 전화를 한다든지 네. 찾아간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목원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그런 마음이 들도록 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삶 공부를 통해서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네. 일주일 동안 살려고 하는 네. 그것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시니까 네.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키우는 것들은 목사님의 영향 안에 우리가 이끌어서 갈 수 있도록만 우리가 좀 붙잡아 주는 것 그걸 좀 목장에 좀 최우선으로 좀 이렇게 잡고 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렇죠? 네. 진짜 목원이 목장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예배에 가서 은혜 받게 하고 네. 상공배에 가서 훈련 받게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어쨌든 견고하게 목장에 붙어 있게 한다. 네. 네. 그 우리 목녀께서는 아마 이 추천을 이제 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우리 가서원의 총무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 네. 그거를. 근데 추천의 유일한 이유는 목연수 목자연합 수련회의 네. 간증자였다는 네. 거예요. 네. 우리 이종선 목녀께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무슨 네.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의 어떤 네. 핵심이 뭐였어요? 네. 이런 이제 양가의 가정사 가정사의 처음부터 어려움. 그러면서 이제 목원들이 동역자로 세워지면서 아까 또 말씀한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또 만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열매가 제가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방법 네. 그래서 VIP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접근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네. 간증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좀 잠깐 다시 그 간증을 못 들은 분이 많고 저도 네. 못 들었고 근데 사실 이제 이 가정교회로 저희도 전환을 하면서 목자 목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VIP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만 계속 모여 네. 1년 2년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원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원들이 계속 받아만 먹고 네. 성기만 받으려고 그러지. 좀 자기 집도 좀 오픈하고 또 먹을 것도 같이 좀 이렇게 챙기고 이러면 동력이 되잖아요. 네. 그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목원 관리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네. 전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은 영혼구원 전도 VIP 하는 건 영혼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 목원들이 성기만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일어서야 되는 건 제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그 두 가지 본질이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녀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간증에서도 VIP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제 전도하는가 그거 좀 말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이제 한 예로는 이제 도서관에 아이들이랑 주말에 갔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저희 둘째 아이 친구 엄마가 저를 반갑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네.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사실 그 다음 주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네. 그런 마음이 목장의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간 연락도 안 한 사이고 유치원 때 보고 초등학교 이후에 한참 못 만난 사이인데 네. 그냥 그것이 하나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연락했어요. 연락하면서 우리 아이랑 같이 주일학교도 보내고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사실은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었군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고 목장 오고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게 되면서 목장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네. 또 저희 교회가 처음 평세할 때 세례도 받게 되고 아,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지금도 귀한 동역자로 잘 있게 되는 것도 네. 있고요. 네. 또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보거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사실 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부족하고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장을 먼저 초대했죠. 그래서 네, 목장에 네.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정말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하면서 치유가 되니까 이제 교회는 사실 오지 않았지만 우선 이런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삶을 정말 다 듣고 나서야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를 알고 네.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네. 또 세례 받고 지금은 이제 그 남편도 아직 믿진 않지만 목장에는 쉽게 따라와서 같이 나눔을 하고 교제하게 된 저희 아파트 같은 아이네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한 자매님은 아직 전도되진 않았지만 계속 섬기고 교제하는 중인데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네. 제가 사골국을 갖고 가고 있었거든요. 네. 부모님한테 받은 것을.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냐고 그냥 인사만 주고받던 엘리베이터에서만 그런 사이이긴 한데 맛있겠다고 한마디를 건네고 내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랑 먹고 있다가 사실 자꾸 가슴에 그 말이 울리더라고요. 맛있겠다는 말이. 그래서 한번 몇 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네. 이렇게 방향 생각해서 네. 한 냄비 가지고 갔어요. 아. 근데 갔는데 문 앞에 교회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VIP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그냥 전해주고 왔는데 네. 다음에 이제 또 저에게 와서 저희 집도 확인해서 반찬을 갖다 주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지나다 기도하다 보니 그 명패가 그 집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아픈데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다가 물어봤더니 이사 간 전집 건데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집에는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VIP로 붙여주셨구나. 네, 그래서 네. 아직은 계속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데 사실 재작년에 저희 친정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충주가 고향인데 네. 사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충주에 있는 모든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네. 찾아왔더라고요. 그 문상을. 이웃이. 네, 그리고 어. 오히려 저희를 더 많이 맛있는 반찬도 해다 주면서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VIP를 통해서 저희가 섬김을 받기도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건 무슨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라기보다 네. 평소에 관심을 갖고 네. 관계를 맺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접근하다 네, 보니까 네, 초대가 네, 되고.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그걸 못하는 거야. 네, 간단하지만 네, 그거 넘어가고 경계만 넘어가면 네. 되는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자녀들의 이제 친구의 부모 중심으로 근데 네. 자녀가 지금 네, 중학교 2학년, 네. 6학년 딸 둘 있어요. 딸 네, 둘에 네. 초등학생, 중학생 네. 그러니까 그 뭐 유치부, 초등부 이쪽에 그 자녀둔 분들이 보니까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을 통해서 관계를 네. 맺게 되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 우리 목장을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네. 목장 네. 한번 얘기해 목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우선은 저희 부부가 네. 이제 목장하면서 초창기 때 많이 싸웠거든요. 이제 음. 하여튼 목장하면서 싸웠어. 네. 목장 이제 복장하기 직전까지 싸우고. 네. 가정 싸움의 그 원인이 가장 많은 게 큰 게? 이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목원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게 의견이 안 맞아. 이제 섬기는 부분에서도 조금 마음도 네. 틀리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 뭐 음식서부터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왜 그렇게 조금 좀 따뜻한 말을 하거나 좀 그렇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목녀가 좀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아니에요. 하여튼 좀 그랬는데 목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그 신앙 습관이나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VIP들의 시선에서 조금 이렇게 바라보고 뭘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목원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섬기는 대로 네. 좀 이렇게 변화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 막 그런 부분들 보고 이제 낙심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이 그냥 너도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데 너도 잘 안 바뀌었다. 네. 근데 지금 벌써 저희 목장이 지금 어쨌든 3번 분가하고 지금 이제 새로 믿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목장을 통해서 분가된 목원들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같이 한 10명 지금 목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깊이 나누거나 네. 좀 그러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새신자들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목장에 분가를 하고 나서 새로운 목장을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했을 때는 조금 분가된 목장에게는 좀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좋은 사람 불러보내고 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맞아요. 괜찮은 사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지. 다시 또 개척하는 거야.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목원을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라. 네, 네, 너무 그냥 큰 기대. 어차피 목자 목녀를 평생 하고 할 건데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네. 난임도 있고 불임도 있다. 음. 부부 관계가 좋아서 뭐 있지만 생명을 못 낳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지만 그 원칙을 잡아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있다면 네네. 그 영혼 구원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음.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 길을 그냥 잘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되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이 잘 돼서 영혼 구원도 잘 돼서 분가도 하고 잘 키워서 그 사람이 또 목자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이제 어느 저희 마음에서의 원하는 소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려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얼굴들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이제 힘들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참 모원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힘들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이 또 사실은 해결책이구나. 예, 참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녀는 어떠십니까? 뭐가 가장 목녀로서 힘든 게 뭐예요? 힘들었던 거 옛날에 잊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아니면 지금 힘든 거가 있다면 지금 힘든가요?
저도 뭐 목사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음. 네 그런 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네, 마음대로 네. 할 수 없구나 네. 또 많이 느끼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장을 섬기면서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뭡니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목련님. 저는 우리 부부가 음. 그래도 세상의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네.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세우려고 하고 음. 이거로 인해서 부부싸움도 하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더 행복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그래서 네.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또 더 천국처럼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그것이 최고의 가장- 축복이다. 네, 사실 하나님 지금-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니까 네.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가정이, 특히 부부 관계가 네. 행복하다. 천국 가정이다. 네, 우리 목자는 네, 저도 뭐가-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네. 목자 안 했으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살았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좀 분가할 때 큰 식구들이 없더라도 좀 힘들지만 목자 목녀를 하면서 진짜 주님 제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거 하면서 제일 수혜자는 저희 부부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하면서 이제 영혼들 붙여주시고 섬기면서 이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이제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제가 이제 한 17년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에 좀 가게 됐는데 저희 네. 부모님이 네.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던 또 아버지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총신대 지금 1학년 지금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아버지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교회에 어쨌든 목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바로 교회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 때문에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교회도 오시긴 하셨는데 믿음이 안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주의 중에 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역할을 하셨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를 세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두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가정뿐만 저희가 다른 사람의 영혼들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저희 집이 잘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잘 믿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어쨌든 이런 목장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준 것들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구원 받은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부가 그러한 복, 영혼을 섬기면서 했던 복도 있지만 저희 가정이 조금 복음화되고 네. 부모님이 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가정에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직장 완전히 그만두고 네, 작년 신대원에 가서 이제 네, 그래서 궁금한 풀타임 신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해요? 네, 뭐 그동안 모아뒀어요? 제가 계속 일하고 목녀가 있어요. 이래요? 네. 아, 목녀가 지금 네. 직장 네. 생활해요? 네. 그럼 뭐. 그래서 네. 잘 섬겨야 됩니다. 저 네. 목녀를. 그 신학교원 가기 전에는 네. 목자로서 이제 목장도 섬기지만 평일에는 그러나 주일에는 주일 연합교회 사역도 하잖아요. 네. 무슨 사역하셨어요? 제가 이제 초원직 지금 말하면 이제 초원직의 조장으로 조장도 섬기고 하고 있고요. 조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섬기고 있고. 주일 연합 예배 때 네. 이제 찬양단 리더로 찬양인도자. 아, 찬양 리더. 네. 이렇게 좀 딱이네요. 그럼 네. 뭐 신학생으로 가셔야 될 상황이었네요. 네. 네. 찬양인도 이제 사역, 그러니까 찬양팀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은 찬양팀 뭐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요. 네, 목녀는 주일날 무슨 저는 사역? 이제 유년부 설교자예요.
유년부 설교자, 네, 부장, 저희는 네네 디렉터 네, 시스템을실까지 네, 하셨어요. 네,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목사님하고 나머지는 평신도가 해 교회 네, 학교도. 네, 그게 이제 저기 오스틴에 있는 네, 불교회 네, 맞아요. 그쪽으로 네, 상당히 저희도 크게 네, 성공했고 네, 있잖아요. 네, 저는 저희도 꼭 다.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창용 목사도 신대원 나와서 교육자 되면 네. 교회 학교는 가지 마시고 그런 디렉터 그러세요. 그게 좋아요. 글쎄 뭐 그건 이제 교회의 이제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네, 사역을 하시고 네, 정말 너무나도 목자 목녀로서 또 교회에서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너무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목녀 하실 거죠? 네, 네. 네. 그러세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두 목자 목녀였습니다. 참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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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